우리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추수감사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감사, 외로운 날 감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남은 생에도 늘 감사로 일관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격 속에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에 하나님 친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 임마누엘로 같이 하여 주셔서 능히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남은 생에도 오직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만 넘쳐나는 그런 우리 남은 생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시고 특별한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복이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위로와 또 치유가 회복이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 깊이 감사가 넘쳐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자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47장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한수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영원토록 저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벌써 1년 중 11번째 달을 보내며 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자녀들 주의 전에 큰 사고 없이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연 또한 변하고 있고 저희들 역시 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변화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세상과 어울려 살며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구름과 어둠에 갇혀 있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 병들고 연약할 때에도 함께하여 주셨음을 알게 하옵소서.
부와 명예를 얻은 자들은 자기의 노력이 그것을 이룬 줄 아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 것입니다. 감사주일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아름다운 감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 심령들을 깨워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주의 반석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를 비추인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감사의 기도를 드려 주의 얼굴빛을 대면케 하옵소서. 황폐했던 이 땅에 믿음의 씨앗을 뿌렸던 선교들의 눈물과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고 이 아름다운 감사주일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사자로부터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의 울림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영생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27면 전후에 있습니다. 골로새 4장 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도 없잖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요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또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축복하며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그래도 건강 주셨고 또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행복한 그런 한 해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Happy Thanksgiving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감사의 그런 삶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사하라는 그런 권고와 또 때로는 명령 어린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몇 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시편 100편 5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찬송은 복 있는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감사 역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도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영국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일컫는 찰스 버전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을 향한 감사의 생각은 그 자체가 기도이다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오병이어 그 기적의 그 사건 역시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감사하며 기도했던 가운데 주어진 그러한 기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이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여기서 축사하신다는 이야기는 영어 성경에 보면 thanks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라고 번역되어졌다는 것이죠. 즉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한순간 그 오병이어, 작은 소년의 그 드려진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당시 5,000명, 뭐 계산해 보면 한 2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그러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누가를 비롯해서 여러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잘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 내용이 있다면 과연 어떠한 기도일까라는 것을 이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멘.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또 드릴 때에,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그 한순간을 주목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결국 그 감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번 추수감사절 이후에 역시 감사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청교도의 신앙을 통해서 주어진 미국의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임장모님 늘 기억하실 때 청교도의 이야기를 200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한 제가 날짜를 좀 말씀드릴게요. 1620년 9월 6일 날 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621년 한 해의 그 수확을 인해서 감사 11월에 그 마지막 목요일 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그것이 이제 유래돼서 추수감사 주일이 됐죠. 그러니까 200년이 아니라 몇 년이에요? 400년이죠. 예, 미국의 역사가 400년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립니다. 그 스펄전이라는 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인해 감사하면 달빛을 인해 감사하면 햇빛을 인해 감사하면 뭘 주신다고요? 천국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감사는 영적인 것이에요. 그냥 감사한다고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감사가 주어지고요.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목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또한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정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남은 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로는 그 감사를 통해서 죄를 범치 않도록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영적인 처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권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세르반이라는 그 인문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초대 교구였던 크리스토스톰은 죄 중의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역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허락된 삶의 기본이고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동물들과 여러 차이점이 있겠죠. 예, 무엇보다도 저들과는 달리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이렇게 좀 보면은요, 동물들도 그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한 돌고래가 그 어장, 어부들이 놓은 그
뭐예요? 그물. 그물에 얽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배를 타고 나가고 있다가 그거를 발견하고 그거를 막 끊어서 그래서 그 작은 돌고래를 갖다가 돌려보냈어요. 그 멀리서 그 어미 돌고래가 막 울면서 그냥 꾹꾹대고 있는데 그거를 끊어서 돌려보내니까는 너무너무 이제 그 어미 그 돌고래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배가 나가면 그 아기 돌고래하고 와서 재롱을 핀다는 거죠.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반려견들이 많잖아요. 그냥 돌아다니는 개를 갖다가 조그만 개를 갖다가 그렇게 아주 그냥 할머니가 이렇게 잘 또 키우셨나 봐요. 그래서 깨끗하게 잘 이게 이제 아주 큰 개가 된 거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개가 눈물을 흘린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를 돌봐준 게 너무 감사해서 할머니 돌아가신 걸 어떻게 알고 개가 눈물을 흘린 그런 영상이 유튜브에 있다라는 것이죠. 동물도 자기의 어떤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하는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인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그 죄의 근원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 뱀의 유혹 이전에 감사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감사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감사가 없는 가운데 그 뱀의 유혹을 통해서 욕심을 내게 되고 더 큰 죄악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것이 죄고 또 죄악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구약에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의 그 노예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죄의 근원 역시 지난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가 나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잃어버리게 된 그런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잊으면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잃게 되면 더 큰 죄악으로 추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자체가 죄가 되고 그 죄로 인한 결과는 생각이 허망해진다.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역시 법학자이고 인문학자인 라이피 옵스라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벌하는 법을 따로 세우지 않는 까닭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은 스스로가 고통을 초대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없는 것이 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그 삶 자체가 죄고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아일랜드 출신 그 천지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그 단편 소설 지옥의 단편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언급하기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부재가 지옥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가 없는 마음이 불행의 서식지요 감사가 없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은 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획된 곳으로 언급되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살아있는 이곳에서도 나름 천국과 지옥을 맛보게 하셨는데 특별히 천국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옥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감사가 없는 불만과 불평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죄의 정의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원을 통해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표적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죄다라고 그 어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죄의 어원과 더불어서 크리소스톰의 말과 같이 감사가 없는 것이 또 죄라는 것을 역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체가 죄고 또 엄청난 죄의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저는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기억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거듭 감사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감사하는 마음은 금방 낡아버린다. 그냥 한번 감사하고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는 그 주어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영어 그 단어의 그 표현을 보면 no matter what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in spite of 이것은 무엇에도 불구하고 즉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감사 고백하고 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마음이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는 삶의 실제적이고 유일한 방법, 그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세상의 그 어떠한 죄의 유혹에서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돌아보고 나도 모르게 느끼고 간직하고 있는 그런 불만과 불평의 마음이 있다면 이번 감사 주간을 통해서 다 날려버리고 그저 생명 있음에 감사하시고 건강 주심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이제 천국을 소망 삼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빌 헬름이라는 초대 대주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삶이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늘 제가 감사 주간이면은 이분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 존 밀러 청교도 신학자인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행복한 어떤 그 기준, 그 가늠자는 우리에게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에게 감사할 것을 권고하고 또 부탁하시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고 무엇보다도 감사를 통해서 결국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역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해지고 결국 행복은 누구의 것이다? 감사한 자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신다면 여러분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고 더불어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유일한 비결이 감사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는 나라와 세대와 소유 시간을 초월해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물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언가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고 그 행복의 기준을 두게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 한국 지난 60년, 70년대 또 지금을 비교해보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그런 변화를 가져왔죠. 정말 잘 살아보세요를 외치면서 그런 경제적인 성장을 가져왔지만 과연 지난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한가라는 그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쉽게 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금 없어도
그때는 정이 있었고요, 서로 나눔이 있었고요,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무언가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그런 정도 사라지고요, 개인주 그리고 더 범죄는 더 치닫는 그러한 오늘날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 자체가 죄로 연결되고 아담과 하와 같이 욕심이 잉태되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어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역시 멜로디 비터라는 미국의 베스트셀러며 심리학자는 감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란 만족스러운 삶을 열어주는 열쇠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라는 긍정적인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왠지 모를 불안에 시달릴 때도 감사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면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과거에 대한 이해와 현재의 평안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를 생각하면요, 평안이 오고요, 불안했던 그런 마음 속에서 오히려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능력이 주어집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도 좀 드려볼까요? 톨스토이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젊어집니다. 젊어지시기를 원하세요? 네. 감사하세요. 그러면 젊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미국 여성의학자인 샤론 허프맨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엔돌핀을 분비해 건강하게 해준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일이죠. 감사하는 가운데 엔돌핀이 형성이 되면서 정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존 헬리 추기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여러 우리 간증을 듣습니다.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있고 그리고 늘 삶이 부정적이고 또한 불만 불평인 사람 한 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 암의 그 원인을 보면 그런 부정적인 삶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정말 감사하는,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으로 완전히 변화되면서 오히려 암이 떠나가게 되고 그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이러한 간증의 이야기는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쉽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탈리아 조각가 피터 데메츠는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가?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이죠. 감사를 통해서 정신적인 건강을 가져오고요, 또 육체적으로 젊고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감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어진 현재의 삶 속에서 감사와 불행을 동시에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행을 선택할 것인가? It's up to you.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그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주어지는 그 어려움의 척도들이 다를 수 있죠. 어떤 분들은 그냥 뭐 힘들더라도 뭐 요 정도의 어떤 그런 힘든 그러한 상황이고요. 어떤 분은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뼈아픈 그런 아픔 가운데 놓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선택은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내가 불평, 불만, 불행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하루, 매일 매 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있으므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을 인하여서 늘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2절 가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요. 힘들 때도 감사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니까 장미꽃 가시 감사. 진정한 감사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 더 확연하게 감사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한 감사를 통해서 삶의 반전이 주어지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기도를 계속하되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삶은 단순한 기도로 말미암아 주어지지 않고 반드시 감사가 담긴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늘 초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초심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주어집니다. 결국 초심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그가 당시 한 시대에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그런 한 시대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 어떠한 사역보다도 더 훌륭하고 위대한 모습이 있다면 그는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의 삶을 또한 그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더욱 감사할 때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성을 깨우고 그리고 항상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초심, 그 첫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요. 감사를 통해서 몰려오는 이 세상의 죄의 유혹을 능히 우리는 또한 이겨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자녀로서의 행복한 삶을 또 영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거듭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4년도 어느덧 제 11월 말을 맞게 됐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통해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인해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감사로 넘쳐나는 감사로 일관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 어떠한 세상의 도전에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가는데 우리 한수아 장로님 나오셔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월장. 이 강족의 발전. 우리 장로님에게 꼭 맞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좀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를 드리고요. 뉴저지에서 또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 2024년도가 이제 한 달 남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한 분이 한 분씩 모시고는 그러한 찬스를 이제 한 달 드립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모시고 오실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우리 수요 찬양 연합 예배, 그래서 주림교회하고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다들 오셔서 또 추수감사절을 또 하루 앞두고 또 같이 또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달에도 저희가 그 싱글맘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작은 거지만 그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지난번에도 더 큰 더 감사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또 같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또 성찬 예배를 드리고요. 오늘 강단 혼화 또 신현주 권사님 준비해 주셨고요. 이쪽은 스페니시 교회가 오늘 또 추수감사절이라서 또 같이 강단 혼화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호선나 장로님, 황성화 집사님 다 눈에 아른아른 계시죠? 27일, 28일 이렇게 추모 날인데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는 우리 사모가 이 표현이 보니까 이 과일 앞에 이렇게 다 하나씩 다 준비해 주셔서 또 감사의 표시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우리 신현주 권사님은 또 힘든데 그냥 저거를 해서 뭐죠? 수셈이에요. 또 그걸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지난번에는 또 저희 장로님 그 생신 때는 250개를 준비를 해서 그때 다 나눠주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다 잊어먹었는데. 맞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는 그래서 중간에 좀 예배 마친 후에는 우리 여성교회에서 그 식사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기사식당, 이름은 좀 기사식당인데 가서 또 이렇게 드셔보셨는데 괜찮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안에가 깨끗하고 그래서 저희 교인들 이렇게 같이 들어가셔서 아마 또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 메뉴가 있으니까 세트 메뉴를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트 메뉴 고기 종류 아니면 생선 종류하고 뭐 김치찌개 아니면 순두부찌개 뭐 이렇게 해서 세트 메뉴로 시켜서 드시면은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뭐 개인적으로 좀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드디어 우리 서성태 집사님, 서일남 권사님이 한국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좀 가서 또 좀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도 또 오셔서 잘 또 이렇게 회복되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은 12월 8일 날, 윤수길 사모님은 12월 8일 날 이제 돌아올 예정인데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1절 찬양 하시면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감기로운 봄철의 감사 왜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일관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 주님을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생애로 주님 앞에 또 새롭게 또 고백하고 주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병보다 오히려 그 가운데 속에서 주님 오히려 감사하고 그 미래를 향해서 희망과 소망을 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감사로 넘쳐나게 하사 감사를 통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어디든지 이런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그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감사를 통한 능력과 그 감사를 통한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그 남은 생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손길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감사주간을 맞아 다시 한번 감사로 주님 앞에 또 새롭게 헌신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주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